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 인생들은 육신을 지닌 인간인 이상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사이에 어떻게 죄 문제를 처리하고 또 해결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의에 기초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도 간혹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에 대해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십니다. 즉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신앙생활이 발전할 수 있고 더 깊은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본래 자기 의가 있는데, 구원을 받을 때에도 자기 의가 많은 사람은 구원을 받기가 힘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종교심과 또 자기가 살아온 과거를 보면서 내가 그렇게 죄를 많이 안 지었는데 내가 죄를 사함받을 일이 있느냐, 또 죄에 대해서 전혀 깊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점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뉘우치는 것이 있어야만 새로운 신앙 세계로 들어가고 발전하는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절망에 빠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자책하다가 신앙생활마저 중단해버리고 신앙생활을 망쳐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신앙인의 표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어떤 경우에는 징계가 있습니다. 병이 들거나 마음의 고통이 따르는 등 여러 가지, 또 주위 환경에서 일어나는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하나님의 진노는 아닙니다. 징계와 진노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떤 세미나에 한번 갔는데 어떤 분이 자기한테 자기가 잘못을 하는데도 징계가 없대요. 그래서 버스 운전을 하는 기사였습니다. 그분이 내가 구원을 분명히 받았는데 내가 잘못을 많이 하는데도 왜 징계가 없나? 나 구원을 못 받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간증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차 사고가 났어요. 버스 사고가. 그래서 자기가 그럼 그렇지, 내가 죄를 지었는데 징계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자기가 구원받은 확신이 든다 하면서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웃 교회 그때 세미나 때 한번 가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징계와 진노는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저 성경으로는 36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자,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건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기를 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징계도 없습니다. 이방인은 징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놓여서 내리는 것은 징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는 것은 심판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가 매를 드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채찍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징계는 노임을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들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을 한번 봅시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10절을 건너뛰어서 한번 봅시다.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런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 했습니다. 징계 받을 당신은 슬프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으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실수로 잠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본래 상태로 복귀시키고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상태로 이끌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죄를 위치지 않고 죄에 대해서 깊이 통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이 수술이 되고 치료가 되려면 징계를 받고 마음에서 깊이 뉘우치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아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구절을 한번 봅시다.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를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얼마나 너희로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못하고 미숙한 상태에서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하면서 서로 싸우고 이권 다툼하고 엄란한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는 등 여러 가지 죄가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비판하는 말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그러한 죄들에 대해 바울이 편지한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도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을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한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말이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면서 탐욕을 부르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살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한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들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굉장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인들은 마음이 낮아져서 크게 근심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심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적인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구원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제3을 받을 때 그 구원 받는 것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구원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생활 구원이라고 말도 하지요. 꼭 고린도후서 11절에 또 보면은 7장 11절에 보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열심을 내게 되어
여러 가지 열매를 맺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실망한다든지 낙심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세상 근심을 하면 믿음에서 떠나 신앙생활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근심입니다. 신앙생활이 죽어버리는 것. 세상으로 나가버리잖아요. 그것을 사망의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지은 죄에 대해서 자신을 징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해결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육신의 힘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다 보면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 믿음으로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근심하고 회개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 없이 걱정하고 근심하게 될 때 실망해 버립니다. 사람이 실망하는 것은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실망하는 것을 사탄은 노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걸 노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실망이 커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 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결과입니다. 신앙생활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철저히 해결을 하고 돌았으면 이전보다 더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회개치 않고 실망에 빠지면 하나님께로부터 스스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망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믿음의 터 위에 하는 것입니다. 실망하여 낙담해버리고 절망에 빠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 잘못을 고쳐주신다는 믿음 속에 깊이 뉘우치고 근심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절망 상태에 빠지는 것은 그런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탕자의 비유를 많이 읽고 들었지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만시창이가 된 아들이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탕자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상처받고 마음 아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탕자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아픔을 느끼는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과정입니다. 육신의 어떤 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과정이 축복이라. 영적 축복. 요한복음 16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자,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될 때에 주님과 같이 죽겠다고 하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제자들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우리가 성경 그냥 말씀을 읽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로마서 3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모든 입을 막는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문을 할 때 성경 구절에 있죠. 기륵쟁이한테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왜 좋은 그릇으로 안 만들어줍니까? 왜 천한 그릇을 만들어줍니까? 그럴 수가 없느니라. 세상이 나중에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 참으로 자기의 지은 죄를 깨달은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회개하는 태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는 다윗만큼 죄를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는 회개할 때 심장이 닿아졌도록 눈물을 흘렸고 진정으로 자기 죄를 깊이 뉘우쳤기 때문에 원수가 저주를 해도 달게 받았습니다. 구약성에 읽으면 나오죠. 자기 죄에 대해서 한 말이 없다는 다윗의 그 마음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이 다 죽어가는데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밑에 신하들이 말려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자마자 바로 옷을 갖고 오너라. 옷을 왕복을 입고 밥을 먹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부하들이, 신하들이 왜 그래? 그때는 밥을 안 잡수고 이제는 먹느냐? 하니까 내가 울고 슬퍼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혹시 살려줄까 싶어가 그랬다.
그런데 이제는 가버렸다. 그 죽은 아이가 내게로 돌아올 수는 없다.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다. 시간이 되면. 다윗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그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참 진실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크게 뉘우치고 마음이 낮아지고 어떤 저주나 징계라도 달게 받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치유될 수 있고 주님의 축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치료받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하면은 뜨끔뜨끔하죠. 그러나 그 징계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라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온전히 구원한다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나 모든 일에서 완전히 구원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항상 살아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험에 빠지고 죄를 지었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괴로움이 생겼으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치유되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그런데 사람들은 차츰차츰 그 죄에 대해서 잊어져 가는 것이 구원인 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죄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지나가야 됩니다. 물론 이미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용서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고도 용서받는 것으로 알고 무심히 지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미래 죄까지 용서받은 것은 우리가 사실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번에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성경해가는 과정에서 구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 상황에 거기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은 죄를 뉘우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한 다윗처럼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자기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뭡니까? 제일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잖아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데서 근본적인 악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 죄는 이미 아담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팔 때
다른 여자의 마음에 사탄이 생각을 넣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마음속에 죄는 이미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죄는 하나님부터 떠나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두려움조차 없습니다. 이번에 이북에서 일어난 일들 아마 뉴스로나 유튜브로 들었을 분이 계십니다. 그 악기를 다루는 그 우대 김정희 때부터 굉장히 칭송을 받던 음악가인데 김정은이가 그 사람이 성경을 소지했다는 하나로 고사총으로 쏟다고 합니다. 자기 고모부 죽일 때 고사포로 죽였죠. 흔적도 없이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면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두려움조차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두려운 마음 전혀 없습니다. 지금 경제 문제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공황해 있습니다. 지금 점포들이 전부 다 문을 닫아요. 닫고 경기가 최악입니다. 우리나라에. 환경 문제. 또 지금 올해같이 더운 해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강원도 같은 데는 강릉에 거기는 식수가 없어가 난리랍니다. 전부 다 농사도 전부 다 완전히 접었다고 합니다. 물이 없어서. 식수도 없는데 그만큼 환경 문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기면서 이 세상은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지만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모든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죄도 드러나지 않고 죄값으로 받을 심판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죄의 심판자가 없고 죄가 영원히 숨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죄를 지어도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과 마음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대개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입으로 표출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악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 악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고상하고 선한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악에 속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전부 선을 논하고 거룩함을 지향합니다. 어떤 종교는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악을 제하기 위해 명상을 하고 돌을 닦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상한 악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선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 속에서 선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노력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긴 아담 때부터 인간은 인간 자신에게 없는 선을 만들어내려고 애써 왔습니다. 없는 선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종교이고 도덕이고 철학입니다. 종교, 도덕, 철학 딴 거 아닙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선은 인간이 생각하는 선과는 다릅니다. 인간은 전부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인간이 추구하는 선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계율이라 지혜와 선행을 거쳤더라. 이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입으로 내뱉는 말은 죄악과 계율뿐입니다. 그러나 그 죄악과 계율은 없앨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의 말씀을 가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러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있고 하나의 말씀이란 말씀이 아닙니까? 악을 쳐부수고 깨끗게 하는 것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13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가 피부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쳤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의 포도주를 틀을 받겠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껴서 4장 12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엄청난 그 역할을 하신다고 기록을 해놨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속에 있는 부정한 것을 해봐야 낱낱이 수술한 칼입니다. 심장과 폐부를 지으시니가 아니면 누가 압니까? 우리가 주로 심상에서 죄악을 깨게 됩니다. 누워서 이런저런 공상을 하게 되고 공상을 하다 보면 어둠도 찾아오고 죄도 찾아옵니다.
우리는 잠이 오지 않을 때 공상하기보다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그 말씀 1, 2절에 1편, 2편에 보면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제가 처음 거듭나고 이 말씀을 굉장히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닿아서 어느 장소에 갔을 때 거기서 나오면 안 되는 그런 장소인데도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얼떡 일어나 나왔습니다.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악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복잡하더라도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선은 악과 사와 패배한다든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악이 성난 세상이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고 했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대로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으로 창조된 우주 만물은 그 법칙대로 하나님이 성실하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주야약정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낮과 밤이 이루어지는 자연법칙을 말합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과정에서 낮과 밤이 이루어지고 공전하는 과정에서 사계절이 이루어지는 법칙을 말합니다. 만약 그 법칙이 변하여 자연계가 파괴되어 버린다면 가정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변해버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 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천지는 하늘과 땅이 다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실함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3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43절 자,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라는 말씀을 상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해가 누구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쭉 나오죠.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신다 하셨습니다. 저 같으면 안 믿는 자들, 또 악한 자들한테 해를 주지 않습니다. 해를 안 주면요, 죽습니다. 식물이 못 살면 동물도 못 살잖아요. 비도 없으면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인가 아니에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내리신다. 이러한 말씀은 인간에게 부신 인자하심을 나타냅니다. 모든 자연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빛과 수분을 받아 식물이 자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동물들이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그 인자하심을 자연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가 세계 테마 기행을 조금 봅니다. 여행은 갈 수는 없고 앉아서 각 세계의 것을 한 번씩 구경합니다. 보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곳들이 많고 그렇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사람 사는 곳마다 다 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주셨구나 하고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은 변함이 없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또한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 악이 있지만 그 위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이 있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의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오직 주의 이름만을 높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 의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환란이 오면은 믿음이 흔들립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집안에 오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자기의 의로 살아온 사람은. 사람이 어렵다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환난에 닥치는 인간의 의는 다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어렵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의는 어떤 환경이나 핍박이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의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다 속에 수많은 종류의 크고 작은 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고기들이 바다 위에 육지로 올라올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신분이 낮고 또 힘이 없고 약한 사람 또 부자와 가난한 자 등 각양각색의 사람이 있지만 그 모두가 하나님의 판단 아래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높고 낮음이 있고 귀하고 천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런 구별이 없습니다.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나오지요. 영적인 안목이 조금만 열리면 인간의 판단이 시시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생물들이 플랑크톤을 섭취하면서 서식하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 뜻 안에서 보호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일정한 판단의 기준 안에서 인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안다면 겸손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부유함을 비해 인간이 높고 부한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다 하지만 공짜로 먹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뭐 해와 이거는 두고 공기, 여러분들이 산소가 없으면 10분도 못 삽니다. 그만큼 공기를 주시고 이 지구에서 떠나가 우주로 날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산소 탱커 지고 올라가잖아요. 그저 우연히 산소가 있고 공기가 있는 걸로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잖아요. 넓은 대양 안에는 온갖 물고기들이 마음대로 헤엄치고 사는 것처럼 인생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안식을 누리며 편안하게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리지 않고 우리 눈으로 하나님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피한다면 하나님 그늘 아래 피한다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 어려움에서 헤쳐나올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한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만물이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충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영의 양식을 먹는 곳입니다.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안 가면 더 좋고 이런 곳이 아닙니다. 육신을 해결하는 곳이 아닌 영혼을 해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육신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신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또 빈곤도 맛보아야 하고 여러 가지 괴로움도 거쳐갑니다. 제가 한 45년, 50년 가까이 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만물을 충만히 채워지기 위한 과정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는 얼마든지 풍족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주님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생명을 얻었지만 주님의 집, 하나님이 펴신 그 날개 아래서 주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간이 거의 다 돼가, 제가 시간을 딱 강조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이 물은 단지 마시는 물만은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모든 것은 허전함이 따르게 되고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는 말씀처럼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빛은 곧 사람의 생명의 빛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에는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지 않으시면 누가 알겠느냐? 수명 교육했잖아요. 응? 인간의 영은 죽으면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는지 누가 알겠느냐? 창조하신 분이 말씀 가르쳐주지 않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흘러나왔을 때 그 생명의 눈이 떠여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렸을 때, 마음의 눈이 열렸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왔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의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을 찾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요. 제가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눈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어둡게 더하겠느냐. 내게 있는 빛은 생명의 빛을 말합니다. 마음의 눈이 나쁘면 생명의 활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생명의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는 빛이 없습니다. 우린 반사체입니다. 태양이 달을 비추어서 달이 빛을 내듯이 우린 반사체입니다. 주님의 빛을 받은 사람, 주님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비치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보면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삶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과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을 보면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의인뿐만 아니라 모든 악인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어렵다함을 얻은 의인 곧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큰 인자하심과 의로우심,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는 근본적인 악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하고 맙니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렵다함을 받은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그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마음의 시야를 넓혀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영원한 세계로 가는 축복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축복받은 자와 같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신 은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남은 세상 사는 동안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날개 아래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